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로서 많은 설교를 하는데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의문을 갖고 또 말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때로는 글을 통해서, 때로는 육성 이 설교를 통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워너 성경 대전이라고 하는 주석에 나온 글인데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큰 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되어지십니까? 아마 동의되어진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큰 법입니다. 아멘 하기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멘 하기에는, 아니 그 고난 뒤에 내가 얼마나 큰 거를 받겠다고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아픔의 현장에, 그 두려움의 현장에 내가 서야 되는가? 그 누구보다도 그 큰 은혜를 받겠다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공부하지 않으면 삶을 내 생각보다는 더 어렵게 살게 될 거야, 고난이 너의 삶에 찾아오게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이들이 그래, 내가 10년 후에, 20년 이후에 내 삶이 이러이러하려면 내가 지금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던가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지금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에겐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금 고난 받게 되어지면 그 큰 은혜가, 큰 역사가 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이들은 책상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어느 우리의 인생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폭풍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경험하며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영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난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재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리가 떠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혼자 계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이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요. 예수 믿어봐. 그러면 그 고난 없을 수 있어. 해결되어질 거야. 예수 믿으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무 고난도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는 또 하나의 파도가 가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파도가 또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파고는요, 때로는 우리를 삼킬 만한 크기의 파고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회피한다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떠난다고 해서 또 다른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밤중에 배로 바다를 건너다가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준비되어지게 되어지면 인생에서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의 강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혹여 오늘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옆집 애가 공부하니까 너도 공부해라, 이런 건 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작품 중에 기도를 다룬 그런 글들을 모아서 요번에 이제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 한 챕터 중에 챕터 제목이 이겁니다. 고난이 영혼에 유익하다면 고난을 면하려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아니,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면 하나님, 내게 고난이 없도록, 내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늘 우리 영혼에 유익한데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좀 물리쳐 달라고, 고난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을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좀 요약해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환난에 대해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구제 사역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지만 박해 현장을 떠나게끔 하고 박해 현장을 떠나는 것, 그게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박해, 이 십자가 지는 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유익이라면 피하기보다 도리어 나가서 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전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면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스러운 경험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지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긍휼이 샘솟아 자비의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에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시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뜻을 내 의지로 내려놓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내려놓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오늘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80이 다 되시는 한 집사님께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주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인도 지금 80이 다 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그 용돈벌이는 하신다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본인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오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지금 전복되어질 위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생사가 달린 겁니다. 이 배가 뒤집히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저도 갈릴리 호수 이런 갈릴리 호수를 가서 배를 직접 타봤거든요. 낮이었는데도요,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헐몬산에서부터 오는 찬 기운과 이 밑에 있는 따뜻한 기운이 만나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이게 제가 옷을 좀 헐렁하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 허수아비들 이렇게 날리는 허수아비들 보시잖아요. 꼭 이 옷이 빵빵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인화는 못했어요. 그 필름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인화는 못했는데 그 모습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큰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앞에 닥친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들에게 달려오시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주님의 목적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유익되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 받겠다고 나 그 고난이 좋아요, 즐거워요 하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강제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나라의 총리를 세워줄 테니까 요셉과 같은 삶을,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을 당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면 가겠다고 고개 끄덕일 수 있는데요, 그거 한 일주일만 그 삶 살라 그러면 아 뜨거워 하고서 다도막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서 우리는 그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보고 그거 체험하라고 그 자리로 그 노예 생활, 오늘 이 민족 보고 430년 동안 그 생활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냐고요. 40시간만 하라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지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뭐를 경험한 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이 고난과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과 헤어져서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했는데요, 한참 동안 거기 계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주님 뭐 하셨겠어요? 어떤 기도 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찾아갔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풍우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착각을 해서 무서워하며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바다 밑에 이 괴물이 폭풍우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온갖 미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이거 무서워, 미신에 잡혀서 이거 두려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걸 발견해내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고난 속에 홀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친히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든, 심지어 영원한 멸망의 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체험한 줄 압니다. 경험한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를 오늘 우리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그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함께 축하하지도, 함께 감사하지도, 함께 은혜 나누지도 못하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가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함께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념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 작은 파도 큰 파도,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막 흔들리고 좌초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물 위를 걸어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 내 시선은 고난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보세요.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이 어디로 향했어요? 상황으로 향했어요.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갔다고요? 상황을 봤다고요. 사람을 봤다고요. 문제를 봤다고요. 고난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은 무서움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셨고요, 이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허락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폭풍이 치고 있는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폭풍우가 갇혀서 배가 흔들려서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그것을 뛰어내려서 그 폭풍 속으로 그 바다 위를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험적인 결단,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 이 지금 오늘 이 5절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바치러 갈 때 함께 갔던 이 종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가서 얘를 이삭을 죽이지 않고 제물로 드리지 않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그랬으니 나는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나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 말씀을 부정한다 라고 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여러분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 외의 것은 부정해버리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가게끔, 고난을 받게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고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험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에요. 이 모험적 결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물속으로 빠져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물속으로 빠지면요 그냥 빠졌다 이거지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 성경대로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천천히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에 빠지면 쑥 빠라앉 이 중력의 법칙에서 쑥 들어가 버리죠. 빠져드는 것, 이 천천히 들어가는 것,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이건 뭐 이것도 이게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물속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바로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 성공하는 승리자였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바라보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게 되어지면 다 포기하겠다는, 끊어내겠다는, 고난의 현장도요 그 방법으로 뛰쳐나오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두려움의 순간에 여전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센 세파 속에서도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주님은요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밤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기에 아마 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영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끝까지 신뢰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여러분 잠잠해집니다. 모든 게 잠잠해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의 순간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신앙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외면의 문제 같죠? 상황의 문제 같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문제고 상대방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하지만 결국 보게 되어지면 내 문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을 한번 넘기고 나면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여전히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문제 역시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나 혹은 이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예, 계시지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꼭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어떤 환경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평안하고요, 기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없게 되어지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요, 형편이 괜찮아요, 그래도 언제나 근심과 걱정 속에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외면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냐라고 하는 이 내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외면 세계,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느 우리의 내면 세계, 어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여러분 팩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내가 바람을 멈출 수 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온 많은 시련과 고난은 분명히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오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함께 그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주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며 주님이 이 영적 어두움을 밝혀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의도가 있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바라보시며 주님이 여전히 인도하시며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강하신 편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서 만난 고난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롭게 깨닫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신뢰하게 하시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되어진 한 주간, 이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